여러분 옆에 분에게 내가 가장 최고의 칭찬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좋은 말로 한번 칭찬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더 말은 없을까요?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참 좋으시네요. 당신은 참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배려심이 참 깊네요. 얼굴이 참 밝습니다. 당신은 참 신뢰가 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참 재미있게 잘 하시네요. 당신은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은 참 사람을 편하게 대해 주시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청 듣기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안 하고 삽니다. 어떤 말이 더 쉽죠? 나쁜 말이 더 쉽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좀 바꿔서 나쁜 말을 하지 마시고 좋은 말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요 원하지 않는 나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상처가 되었던 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 사람 이상해.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저 사람 미쳤나 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쳤다. 안 들어보셨습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미쳤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다른 사람도 아닌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을 욕하는 거예요. 수근수근 되는 겁니다. 바울 저 사람 이상하지 않아? 좀 미친 것 같아.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바울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까?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저도 필리핀에서 7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한 교회 한 교회 세울 때마다 정말 무진 애를 썼어요. 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불러내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 다음 주에 가면은 또 다 도망가 어디로 다 숨어버려요. 그럼 또 찾아가서 불러내어서 예배를 드리고 어떨 때는 허탕치고 그러기를 1년, 2년, 3년 그래서 겨우 이제 한 4, 50명 모이면 그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1년 반 동안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서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이해할 만도 한데 그런데 그때 성도들의 입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 저 사람 미친 것 같아. 만약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쳤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교회 안 나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가장 헌신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미쳤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까지 교회를 다니는 거야? 교회에 미친 거야?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왜 열심히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거야? 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야. 적당히 해.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만약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억울하고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미쳤다라는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을까요? 억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그래, 내가 미쳤다 하고 당당히 이야기를 합니다. 나 미쳤어.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미친 것이야 하고 당당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너희가 나를 미쳤다고 하느냐? 그래, 나 미쳤다. 나는 하나님께 미쳤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미쳤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았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든 힘은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이죠. 여러분, 미쳤다는 말이 여기서 이 말에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미쳤다는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을 읽을 때 멋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미쳤다는 말은요, 정말 나쁜 말입니다. 그죠? 저 사람 미쳤어. 저 목사 미친 것 같아. 나쁜 말이죠. 근데 바울은요, 그 나쁜 말을 좋은 말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 나 미쳤다. 나 하나님께 미쳤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푹 빠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서 나는 지금까지 내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이렇게 살아왔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 본문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신대요. 이 강권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강권이라는 말이 조금 마음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나는 원하지 않는데 강하게 몰아붙이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강권은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거대해서 그 사랑을 내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직접 쳐 죽였다 그런 말은 없지만은 그 쳐 죽이는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서 있었습니다. 주동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인생을 들여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바쳤습니다. 바울은 사랑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나니,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나니 이제는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면 다른 모든 것들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에게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다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돈에 미쳤다. 그러면 잘못 살고 있는 거지만은 예수님께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 전도에 미쳤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완전히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그 사랑에 미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서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서 예수님 때문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첫째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 살까요?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에 빠지면은요, 물, 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죠?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산다, 저기 해남에 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매일 전화하겠죠? 몇 번 찾아갈까요? 저라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몇 번 찾아가시겠습니까? 사랑에 미치면요, 아예 거기 눌러 삽니다. 자기의 욕망 따라 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매일매일 매 시간이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요,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다 내던졌습니다.
바울의 배경 여러분들 아시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의 학식, 그의 재벌, 돈,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던졌습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위해 그의 뜻을 따라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누구를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요,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 삶은 새로워져야지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됩니다. 날마다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화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요, 분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주 화기애애한 모임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좋지 않은 모임인데 그 사람이 가면 그 모임이 좋아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기애애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한 모임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기애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미쳐 살고 있는가?
돈에 미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에 미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명예에 미쳐 살고 있는가?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요. 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된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한번 질문을 바꿔볼까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미쳐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 미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수님께 미쳐서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했던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미쳤다고 할 거예요. 삼각산에 3년 동안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미쳤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미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 내 자녀보다, 내 부모보다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요,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보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요, 부담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진 것은 아닙니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꽉 차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사랑으로 꽉 차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 미쳐 살아가는 삶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한 번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그의 전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세상에 전달하는 화목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러브링크라고 아시죠? 저 밖에 보시면은 러브링크 그 소식지도 제가 붙여놨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 번씩 보시길 바랍니다. 러브링크 한복년 목사는요, 여러 사람을 데리고 1년에 한두 차례씩 중국을 갑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는 매년 필리핀에 왔었습니다. 중국을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신앙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공안들이 쫓아와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쫓아냅니다. 그리고 몇 번은 쫓겨났다고 합니다. 사역도 다 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전도도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계속해서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복년 목사가 한 번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곳을 떠나 나오면서 기도했다. 이 복음의 씨앗이 싹이 트도록 기도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여러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들은요, 어떤 선교사들은요, 목숨을 내놓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민다나오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은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되는 곳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좀 길게 살라고 북쪽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는 좀 미안스러웠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어려운 가운데 선교하는데 저는 편하게 선교를 했거든요. 여러분, 화목제물, 그들은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화목제물이 되어야지만 안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사역이 순탄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야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